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조난 중에 극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생명은 보존하게 되지만 무인도에 떨어져서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그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화물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인도 곳곳에 화물 박스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무인도 곳곳에 널브러진 그 화물 박스 하나하나를 열어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생존 도구를 찾아 무려 4년 동안 무인도에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에 개봉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무려 4년 동안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주인공의 생존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무인도에서 4년 동안 버티는 그 과정 중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배구공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조난 초기에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로 열심히 불을 피우다가 나무에 찔려 손에 피가 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 답답해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집어 던지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배구공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배구공에 이 손바닥 자국이 났는데 그 손바닥 자국이 마치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그 배구공을 한참 동안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람 얼굴 같지 않습니까? 이름을 윌슨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이 배구공 윌슨을 친구로 삼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윌슨에게 이야기를 하고 배구공 윌슨에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험난한 무인도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영화에서 보게 되죠. 이 영화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너무나 많죠. 무엇이 있을까요? 돈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의식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다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의 생활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도 구하기 힘들고 식량도 구하기 힘듭니다. 잠자리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있어도 정말 노력하고 애쓰면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지만 어쨌든 잠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곳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나만 그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홀로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 인간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기력이 쇠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토록 절망으로 이끌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니 다 바알과 아사랴에게 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엘리야가 느끼게 될 때에, 그 사무치는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선지자도 참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로움, 고독함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혼자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내 곁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나갈 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홀로 믿음을 지켜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성도의 교제를, 이 성도의 교제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치 엘리야처럼 정말 살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라는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언제나 아무 문제 없이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힘들고 지치고 또 고난 속에서 외로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겠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겠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 이제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이제 살 소망을 얻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와 소망, 살 소망을 회복했을까요? 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다른 성도를 살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다른 성도를 살만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덴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바울의 생각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오랜 기간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안에 좀 과격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섭외했습니다. 불량배들을 섭외해서 바울을 치려고 해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3주 정도 사역한 이후에 마치 도망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죠. 그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런지, 그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려고 했으나, 몇 번이나 그들을 찾아가려 애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도무지 바울의 상황에서는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 수 없으니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 결정 또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생과 포기가 요구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 그 도시의 사역도 만만치 않은 힘든 사역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테네, 아덴이라는 도시가 사상과 철학으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덴은요, 철학과 변증과 그런 사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대입시켜서 변론하고 말다툼을 하기를 좋아했지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은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치는 일이죠. 그럼 사실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 변론의 문제, 말다툼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든 아덴의 사역 가운데에 든든한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지에 이 디모데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안위를 더 생각했기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디모데가 이윽고 다시 바울을 찾아옵니다. 다시 바울에게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바울 선생님을,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혼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굉장한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구나.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는다. 너희가 굳게 선 것을 내가 들으니 이제 내가 사역할 힘을 얻고 살 소망을 다시 얻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젊은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아내인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는 있지만 시계 줄이 없는 것을 보고 항상 안타까워했습니다. 반면 남편 짐은 아내에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있지만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이렇게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머리띠 하나도 없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 준비를 합니다. 또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준비를 하죠.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선물을 뒤에 이렇게 지고 부부 서로 앞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짠 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가 준비한 그 선물을 보고 그 두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시계를 위해서 시계줄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시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예쁜 머리카락을 위해서 머리핀을 준비했는데 아내가 이제는 머리카락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준비한 선물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깝다. 그래서 눈물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가 준비한 선물이 쓸모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부는 서로에게 큰 사랑을 느끼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행복하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나에게 진짜 관심과 큰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한 것도 채움을 받습니다. 그 두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그 형편에서 서로에 향한 사랑으로 만족한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사실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역장이 될 수도 나의 구역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를 주신 이유이죠. 우리 울산교회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서로 간에 무엇을 통해서 참 힘과 위로와 살 소망을 얻습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참 위로와 삶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참 위로와 삶의 힘을 얻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지극히 생각했습니다. 생각해서 몇 번이고 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되지 않자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도 사실 사도 바울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한 가지 더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디모데를 보내고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돕고 싶고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또한 그럴 수 없는 나의 능력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의 한계와 나의 한계에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중보 기도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식량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말렉 군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없었죠. 또한 그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던 지도자 모세는요,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80이 넘은 노인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전장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장의 선봉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렇게 전투를 벌이면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상황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두 손을 높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이 높게 올려질 때에 이스라엘의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로 인도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전쟁이 점점 길어지니까 높이 들었던 모세의 손이 점점 또한 내려오게 됩니다. 손이 내려오니 이스라엘이 전세에서 밀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에 모세를 돕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도 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홀이 필요했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전쟁에 나아가서 실제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여호수아도 필요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은 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그렇게 항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도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중보기도해달라,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으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다가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가장 위대하고 좋은 방법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가 바로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려움 당한 구역원들을 위해서, 나의 구역장님을 위해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공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니까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이미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시도 1초도 쉬지 않고 늘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는 분이 이미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기로 우리는 그것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맛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며 낭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살 맛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한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힘을 얻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